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새서만교회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도운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되어갑니다. 사실 여러 가지 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많은 것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인천 새서만교회의 현실이 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벌써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가 5년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는지도 벌써 1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화시킨 예장합동측 교단과 경기 중부노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피해 교인들이 원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여 교회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죄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피해 교인들은 불법적으로 교회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쫓아냈던 담임 목사는 현재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불법적으로 쫓겨났던 피해 교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들의 교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단적 측면에서 그리고 노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킨 주체들이 인천 새서만교회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6주 전에는 가해자 편에 선 목사와 교인들이 용역을 보내어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막아선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무려 4주 동안이나 용역을 보내어서 길거리에서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민원을 넣고서야 겨우 용역이 철수하게 되었고요. 지난 2주 동안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층 카페에서 겨우 한 부분을 차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4주 동안 용역 때문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피해 교인들이 너무나 분노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역을 보낸 목사와 가해자 편에 선 교인들을 향하여 분노의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용역 때문에 예배를 길거리에서 드렸던 성도들이 분노로 인하여 내뱉었던 말들을 가해자 편에 선 목사와 성도들이 녹취를 해서 보내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을 녹취를 해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설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욕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 악플과 같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나 아니면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분명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왜 악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은
그 잘못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잘못을 행한 사람들의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고 혹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 심한 비판을 받을 때에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쁜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악플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비난과 욕이 적절한 것인지,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때로는 욕먹을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회적 차원의 악플이나 타인에게 이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운다 그러면 나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선한 일,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구습을 쫓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욕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짓이나 혹은 옳지 못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남용되어 왔습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거나 심정적인 변화를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 말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 있는 것이고요. 불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정의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선한 말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잘 따르거나 성도들 사이에서 듣기 좋은 말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선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는 욕을 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 기분이 상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사회에서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을 공적 영역에서 말을 통하여 소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공적인 영역 속에서도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인에게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
권력자 앞에서의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아부의 말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가져감으로써 부자가 되고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며 또한 권력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 귀에 아름답게 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를 심화시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의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건네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입니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갔지만 그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이 울부짖을 때, 피해자들이 눈물 흘릴 때 그저 묵묵히 쳐다보면서 비웃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침묵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어는 상황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녹취를 하고 글로 쓰면 그것이 절대적인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적 영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 말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과 그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저 욕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목사님께는 순종적으로 말해라, 이쁘게 말해라 라는 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의 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가르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언어적 표현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말일까요? 그러한 표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도 좀 더 사회적이며 공적인 의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옛사람 혹은 구습, 거짓,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4장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친 말이나 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우는 것을 연약한 자를 향하여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협박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이 결국에는 더러운 말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이 쏟아내는 욕이나 악플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악플이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언어적 표현은 사회적 윤리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어느 정도 교육되어지고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과 그것을 담아내는 내용이 분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외형적으로는 이쁘게 말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눈물을 끼치거나 그것이 타인을 협박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표현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되고 또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 뱉어내는 말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선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더러운 말은 결국 옛사람의 삶의 방식, 구습을 쫓는 잘못, 거짓을 선포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의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그 언어적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는 기존의 개인주의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표현을 공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시금 바라보며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하여 내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필요로 한 자들에게 정의를 선포하며 위로를 필요로 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파하고 사랑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선한 말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